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의 재림의 날에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의복의 허리띠를 조이고 단단히 태세를 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허리가 아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언제나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신하여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내고 AD 68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도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큰 박해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은 이방 사회에 속해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도 어려웠고 또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대박해까지 더해져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라라고 하십니다. 근신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주실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하는가? 성경에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말씀하셨지만 실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평안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들이 나를 찾아와서 덮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둠에게 마음을 내어주기를 자꾸 유혹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댑니다. 마음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에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힘으로 이 마음 지켜내는 것이 노력해보지만 잘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원수에게 내어주기 싫습니다. 제 마음 지킬 힘을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구원받기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세상적인 욕망들을 따라 살지 말고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동일하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분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고 싶습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 싶어집니다. 주님께 더러운 모습 보여드리기 싫습니다. 또 죄를 짓는 나를 보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예쁜 모습으로 서고 싶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더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매일 나의 행동과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좀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힘쓰므로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힘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지나가야 할 나그네의 여정일 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싶은데 그분을 닮아 거룩하고 싶은데 내가 말씀에서 떠나면 어떡하나?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 보여드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경책하고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또 깨닫고 결단하며 변화되어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18절 19절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값으로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순종이 같은 단어인 것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면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은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또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뜨겁게, 원어가 ektenos인데요, 최고도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전력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ektenos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ektenos의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이 어떠한 사람도 뜨겁게 전력을 다해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ektenos의 사랑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날 힘들게 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 뜨겁게 ektenos의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ektenos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의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실천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ektenos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ektenos의 사랑이 커져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거룩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강구하여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전력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을 해내고 싶습니다. 영혼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ektenos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주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기관과 교육부서, 우리 교회가 이 ektenos의 사랑이 넘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어려운 이때에 깨어 근신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추운 날씨이지만 저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